자연히 기도 말씀이 주님의 그 연락하심이 되셔서 오늘 모임에 참석한 형제 자매님들 10년과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로 적셔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이제 3장으로 들어가는데 읽기는 창세기 2장 25절부터 3장 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그 문단을 나누는 것은 기성교계의 학자들이 나눈 것과 좀 다르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가면서 나 같으면 2장 25절 말씀을 3장에 포함을 시켰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2장 25절부터 3장 5절까지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햄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오늘 읽은 이제 이런 말씀들이 참 성경 말씀이 다 비밀에 속한 말씀이고 이상과 계시가 없으면 참 알 수 없는 내용들로 되어 있는 거지만 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원래 그 첫 아담의 배필인 여자와 혼인한 결과로 먼저 낳은 아들은 가인이었고 가인은 육신의 열매를 대표하고 육으로 나온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적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익하다라는 것을 이제 신약성경에도 증거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자신의 혈육의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혈과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익한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둘째 아들은 영적 장자를 대표하는데 형인 가인이 그 동생을 죽였으므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들을 또 낳게 하셔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이것은 육체로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을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또 보내실 진리의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의 문제를 앞에서 제기했을 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이 되셔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거듭난 영혼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대필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천연적인 모든 사람은 다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배필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암시한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가 생명의 연합을 맺음으로 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혼인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데 인생사의 혼인은 육신의 연합이지만 그 영이 되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신자들로 세워지는 교회는 우주의 큰 비밀이라고 하셨고 또 짐승들로 세워진 이제 세속교회죠. 그것 또한 비밀이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만 비밀이 아니라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도 비밀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임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들이 짐승 무리들이 있고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서 지은 여자로 상징되어지는 구속받고 거듭난 영혼들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이미
2장 하반부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우리는 이제 2장의 끝절로 되어 있지만 3장에 나는 이제 이것을 이제 나눠서 문단을 그렇게 나눠서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이 이어간다. 이것은 이제 뭔가 앞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명확하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지금부터 나가는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는 문제의 연결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남자는 씨, 즉 생명의 근원에 대한 표적으로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지요. 그 다음에 여자는 밭, 생명의 터에 대한 표적으로서 살로 상징되어졌는데 이것은 사람의 복음의 말씀을 심을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남성기나 여성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남성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여성기라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상징입니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진리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뱀의 말을 들을 거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에 따라서 여자가 음녀가 될 거냐 정결한 처녀가 될 거냐라는 것이 이제 구분이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구속을 받는 사람들은 처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비밀이죠. 반드시 먼저 다른 남자에게 더럽힘을 받은 다음에 사면 용서를 받은 후에 여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의 씨를 심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것이 이게 참 비밀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칭 의롭다 하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버림을 받고 세리나 창기나 모든 죄인들이 오히려 잃었다가 되찾은 받은 양들이 되어져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게 창세기 2장 하반부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게 암시가 다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에 이런 신약 복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흐름이나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무엇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걸 전혀 선지자들이랄지라도 몰랐죠. 이 내용을 뭔 뜻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 7인으로 인봉되어진 인을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서 인을 떼서 열어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이런 모든 말씀들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다만 모세 같은 훌륭한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훌륭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게 아니라 등만 본 상태였으니까 아련하게만 본 것이죠. 짐작으로 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늠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감춰둔 비밀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내도 사람들은 워낙 어둠과 깜깜함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았죠. 그러나 이제 구속받은 후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다시 생각나게 하고 확실하게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니까 그때 하고 영적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춰져 있는 암시적으로만 되어 있는 봉인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영감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시기에 우리가 태어났고 또 이 시기에 태어났을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이런 계시를 받아가지고 온 증인들의 증거를 더 받아야만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집에서 맨날 성경 읽어도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게 감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영혼을 살리기도 하는 거다. 말씀으로 다 심판도 하고 축복도 하고 다 하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면 하늘의 공급을 통해서 땅이 새 생명을 산출하듯이 뼈와 살이 연합되면 한 몸을 이루고 결과적으로는 몸을 통해서 새 생명을 산출하게 되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서 비밀스러운 것인데 남녀의 사랑으로 인한 결합은
가정이라고 하는 생명들의 처소를 이루는 수단이 되고, 가정은 곧 하나님의 권속들이 서로 의지하고 보호를 받으며 동일한 생명을 누리고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된 쉼의 처소가 되는 교회에 대한 표상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사에서 가정생활이 평탄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생활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화목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외관이 가정이 불편하다든지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불편하다든지 그러면 가정이 평탄치가 않죠. 그것은 교회 생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화목한 관계가 아닐 때는 얼마나 그게 불편한 일인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표상이 되는 것이죠. 남녀의 인격적인 사랑의 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혼인, 즉 신과 성도들 간의 신령한 영적 생명의 연합에 대한 표상인데, 이 생명의 연합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상호 누림과 안식의 성취인 낙원의 누림과 영생에 대한 비유이므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일이 맞춰져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신과 사람의 영이 완전하게 연합되어져서 더 이상은 다툼이나 신과 사람 사이에 분란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 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간에 다툼이 계속되면 안식이 없지요, 가정이.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은 배필될 성도들과 다툼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쉽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다툰다. 이 육신이 멸해져 가지고 무너져서 흙 속에 들어가 버리고 온전케 되어진 영혼이 주 앞에 데려감을 받은 그때나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평화가 온다 이거예요. 그때나. 그럼 이제 안식이 오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상징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3장으로 들어갈 때는 그런데 혹은 그러나 라는 용어로 연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의구점이 생기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는데 뱀이 딱 뚫은단 말이죠. 이제 여기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 연결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남녀의 인격적인 사랑의 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혼인, 즉 신과 성도들 간의 생명연합에 대한 표상인데, 이 생명연합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상호 누림과 안식의 성취인 낙원의 누림과 영생에 대한 비유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완전한 안식이 실현된다는 것은 불편한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이게 바꿔져야 된다. 그럼 화목을 위한 어떤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는 당연히 여기에 암시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국의 기쁨이란, 육신의 나라에서는 세상사가 쏠쏠 잘 되면은 그게 기쁨이 되겠지만, 천국의 기쁨, 성경에 나오는 그 천국의 기쁨이란 신과 사람의 심령이 신령한 말씀 공급을 통해서 영적으로 연합되어 모든 신자들의 영혼이 주와 하나가 될 때 기록된 말씀을 진리의 빛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므로 얻은 구원을 누리는 신령한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으면 당연히 기쁨이 있게 마련이고, 당연히 거기에는 생명의 씨를 심는 일이 있게 마련인 것이래요. 그게 기쁨이죠. 생명의 씨 뿌림을 받는 것도 기쁨이고 씨를 뿌리는 것도 기쁨, 이건 상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이나 119편에 이제 여러 절 나오는 그 구절에 보면 주의 증거는 나의 기쁨입니다. 주의 증거만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를 받고 깨달음이 왔을 때, 이것은 생명의 씨가 나의 마음에 심어졌을 때 영에서 빛비침을 얻었다. 이것은 잉태한다 이러죠. 인간 세상에서는 씨를 심을 때 잉태되는 거단 말이에요.
상징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기쁨이 온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벗은 문제로 이 문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더 소상하게 이제 상고를 해야 되지만 우선 그 3장 7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벗고 입는 문제를 이제 지금부터는 추구를 해야 되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랬습니다. 이해라는 것은 무화과나무 금령과의 실과, 여기서는 이제 실제는 그 무화과나무죠. 그 열매를 먹었더니 눈이 갑자기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먹기 전까지는 지금 밝아지지 않은 상태죠. 그럼 무슨 상태예요? 김영재님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안개만 자욱히 올라오는 땅이 흙으로 지었으니까 사람이 무엇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능력이 아직 없는 상태였다 이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딱 먹고 나니까 눈이 다 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안개가 거쳤죠? 거쳤는데 이게 참 이제 묘한 것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밝아진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이죠. 밝아져야 하는데, 자, 이 말은 육신의 생각이 열리는 것도 밝아지는 거죠. 영의 생각이, 참 하늘이 열려야 진짜 밝아지는 건데 처음에는 육신의 생각 쪽으로 뱀의 지혜와 지식이 와서 사람을 밝게 만들어줬다 이 말이다. 신의 지혜와 지식이 와서 사람을 밝게 해줘야 되는 건데 원래는. 그런데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안개가 거치기는 거쳤는데 여전히 더 깜깜함 속에 떨어지게 되는 밝아짐이 온 거지요. 자, 이게 비밀입니다. 안다는 게 비밀이야.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으면 죽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즉 진리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아는 것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죠.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라는 게. 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계의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신학을 통해서 안다 해가지고 자칭 자기는 아는 자가 되고 자기는 밝게 보는 자가 되어져 가지고 따따붙한 사람은 그건 다 자기도 죽었고 이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짓을 하는 거죠.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직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계시를 깨달아서 이상을 봐서 안 것과는 다르다. 그걸 알면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죠. 이제 똑같이 아는 것인데 죽는 것이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 지금 이걸 지금부터는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 말은 금령과 실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말은 금령과를 먹기 전에는 짙은 안개 속에 있다가 먹은 다음에는 육신의 생각이 열려서 밝아졌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10절로 11절을 더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눈이 밝아지면 뭐를 아는 거예요? 벗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원래는 자기네들이 벌거 벗었는데 창세기 2장 25절에는 벌거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금령의 실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서는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 벌거 벗은 상태가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라는 말은 벗은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이제 벗은 줄을 알고 7절에서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삼았다 그랬는데 실과를 따먹었는데 말이야. 그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무화과나무는 저주받고 잎만 무성했다 그랬었죠.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대조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지 내가 무화과나무다라는 않잖아요. 이런 것이 다 비유예요. 그런데 포도나무 이파리로 뭐 치마를 해서 입었다고 되어 있지가 않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했다. 그 나무를 바라보고 그 나무 열매 따먹고 나서는 무화과가 굉장히 달죠. 무화과 잘 익은 무화과 그 나무에 붙어있는 거 한번 따먹어보세요. 얼마나 단지. 예. 임시 먹긴 꽃감이 달다고. 지금 꽃감철인데. 예. 그런데 그렇게 지나치게 달면은 많은 문제가 있어.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3장 10절로 11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오는 특징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는 특징이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여기 알렸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 고자질, 고소 했다. 나가드라는 이 용어는 고소했단 말이야. 참소했단 말이야. 고발했다. 누가 했겠어요? 뱀이 했겠죠, 당연히. 뱀이 그걸 먹게 해놓고 나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나 벌거 벗었네 해가지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숨게 만드는 일을 해놓고 나서는 너 벌거 벗었잖아. 너 벌거 벗었잖아. 자꾸 이것을 고발했다. 이게 참소했다 이 말이야. 자, 이게 이제 복음의 기초입니다. 이 고소 고발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때가 되어서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전파해도 회개하고 돌이키겠어요? 안 돌이키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은 것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 뭐 이제 오늘 집회는 다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기독교계 목사들이 가르치는 건 그걸 먹지 말아야 하는데 그걸 먹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죠. 이걸 안 먹으면 메시아가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미 땅의 흙에서 즉 안개만 올라오는 앞을 가리는 그런 재료로 만들어진 사람이 이 진리의 지식, 참지식을 얻어서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신의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복음이 깨달아져야 구원을 받는 것이니 인간의 생각대로 말이야 하나님이 금년과 그거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왜 그걸 따먹어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설교를 만약에 해서 계속 이걸 세뇌를 시키면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질문을 했죠. 그 결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서는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보나보나 무화과나무들 사이에 숨은 거죠. 무화과나무가 뭔지 아시죠?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들, 목사님들 뒤에 숨으면 그들이 다 나 죄를 사해주고 나의 죄와 허물을 다 가려주겠지 하고서는 예배단 열심히 다녔다 그 말이에요. 무화과나무 뒤에 나무 뒤에 숨었다 이 말은. 그런데 하나님은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도 땅속에 들어가도 다 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사람이 무화과나무 뒤에 숨으면은 무화과가 나의 죄가를 가려주고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그런데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는데도 하나님 훤히 알고서 꼭 아담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더라는 거. 이게 참 하나님도 이제 물어봅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제 뱀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보고 하나님은 네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죠. 야, 어떤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받으면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잖아요. 검사들이 사람 불러다가 놓고서는 검찰청에 사람 나오라 해가지고 눈앞에 들었을 때까지는 강제 구인하지 않아도 이렇게 참석해줘서 고맙다고 말해 이렇게 아주 신사적으로 하지요. 딱 이제 앞에 앉으면 그 다음부터는 딱 안면놀수 하지요. 그리고서는 계속 묻지요. 그 사람들은 무언가 이 사람 앞에서 토소를 받아내기 위해서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변호사도 변호를 해주려면 그냥 아무 말 물어도 안 보고서 무조건 변호할 수는 없죠. 검사는 검사의 고발을 할 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물을 것이고, 변호사는 모든 자초 지종을 알아가지고 이 사람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자세히 알아야 뭐 재판장부 선처를 해달라든지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잘못을 뉘우치고 벌금으로 물어낼 테니까 그럼 이게 징역은 없게 하지 말아달라든지 뭐 뭔가를 해야 될 겸 변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변호사도 물어봐야지요. 뱀이 물어보는 소리와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는 소리의 의미를 알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뱀은 고자질할 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가려주고 덮어줄 것을 염두에 두고 묻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왕이면 변호자의 질문에 소상하게 얘기해야죠. 몸이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갔으면 어디가 언제부터 어떻게 아팠습니까? 의사가 자꾸 꼬치꼬치 물으면 귀찮다고 말이에요. 아이 그냥 진찰하고 약 달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의사도 정확한 진단을 내려가지고 처방을 내줄 거 아니겠어요? 같은 거예요. 야, 이제 질문을 내도 우리 지체들한테 오겠습니다. 벗은 몸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왜 두려운가? 한번 각자 이제 답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질문 제기만 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나는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게 두려울까? 2장 25절에서는 아담과 그 여자가 벌거 벗었으나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금용실과를 먹고 나니까는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숨게 되는데, 그러면 육신의 몸이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 아닐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장에서는 벌거벗은 걸 몰랐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먹지 말라 한 금용의 실과를 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먹었더니 지금 사태가 이 사태로 와버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벗은 몸으로 살아가는 짐승들과 반드시 육의 몸을 가리고 살아야 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럼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짐승들은 뭐 그냥 지나가면서 오줌통 그냥 싸도 짐승들이 아예 창피해 막 고개 막 숙여가면서 똥 싸는 일은 없죠. 개가 똥 쌀 때 막 이렇게 뭐 오줌 쌀 때 그냥 막 고개 숙여가면서 미안하다고 누가 볼까 무섭다고 막 이래가면서 오줌 싸는 거 못 봤잖아요. 그건 사람은 그렇게는 않죠. 절대로. 워낙 보면 신문지라도 이렇게 뒷면이라도 이렇게 가리고 어디 훈이진 데 가서 볼일을 보려고 그러지 그렇게는 않죠. 짐승처럼은. 그럼 그게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 죄의 몸, 죄와 사망의 몸, 이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는 죽은 몸 또는 죽을 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죽을 몸이라는 말은 벌거 벗었지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상태도 어차피 죽을 몸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죽은 몸이라는 것은 금용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렸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그거 가린다 해서 살아날 수는 없어. 내 눈은 무피해. 지금 그 죽을 몸이죠. 이제 또 죽은 몸, 이미 죽은 몸이고, 금령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으니까 이미 죽었잖아. 죽은 몸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몸을 무화과나무 피로 가린다는 건 무엇일까 말이야. 쉽게 표현해서 양심껏 산다는 게, 혹은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게 말이야. 나의 행위로 말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는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이 과연 뭐냐 이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부끄러운 것을, 특히 이제 여기서는 뭐 어디를 뭐 한쪽 눈을 가렸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체를 가렸다, 치마를 했다 그랬으니까 자기 생명의 처소를 가렸다라는 말인데, 왜 생명의 처소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생명의 처소가 그대로 드러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서 숨게 될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을 죽일 때는 반드시 겉옷과 속옷까지 벌거벗겨서 죽여야 하며,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갖는 것은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 것일까? 그 다음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전신을 제사장의 옷으로 가리고 나아가야 하며, 사람이 영화롭게 되려면 제사장의 옷을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갖춰 입어야 되는데, 짐승 가죽으로 만든 옷과 희고 고운 세마포의 차이는 무엇일까? 등등의 문제들은 창세기 3장의 구속 과정에서 더 세밀하게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아담 부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많은 질문 제기를 해놓은 것은 앞으로 창세기 3장 7절 이후에 6절 이후에 나오는 다음 단락 나눌 때, 그때 거기에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그때 이제 소상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오늘 내가 몇 가지의 이 질문들을 이렇게 제기해 놨는데, 다음 집회 때까지는 다 답변할 재료를 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제 그래가지고 시험을 한번 먼저 치르고 집회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대학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교수님들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못 알아듣겠는지를,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그 세상 나라에 시험이 있잖아요. 무조건 대학교에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교수님이 뭔 말을 이제 알아듣지도 못하는 놈 대학교에 갔다가 앉혀놓으면 뭐래. 흑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이것은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지었던 아담 부부를 말한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한 것은 아담과 그 아내가 아직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않았으므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금령과를 벗기 전에는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랬죠? 그 뜻은 그 영혼의 상태가 이성 없는 짐승과 방불하여 선악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어서 아무 분별도 못하는 적신으로 모태에서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다 그 말이죠. 우리 자매님들은 지금 얼마만큼 자란 후부터 아빠하고 처음에 목욕탕, 어릴 때는 목욕탕 같이 다니고 아빠가 기저귀 가르쳐줘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뭐 다 기저귀를 가르쳐주는지 마는지 뭐 알아요. 뭐 똥을 쌌는지 오줌을 쌌는지 적신으로 태어나자마자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다가 어느 만큼 자라다 보면은 엄마하고는 목욕탕 가려고 해도 아빠하고는 이제 안 가려고 그러죠. 자연스럽게. 그것은 뭐냐, 사람 속에 이성이 나중에 들어온다 이제 그 말이겠죠.
적신으로 벌거숭이로 태어났을 때 핏덩어리 때는 벗었어도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닌 거예요. 갓난아기 때는 어느 정도 자란다면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인생사에서도 보면 이것은 많은 것들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준다. 아직도 갓난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벌거 벗었어도 부끄러움을 알아요, 몰라요? 세상 말로 초신자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사실 알아요, 몰라요?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하고 무조건 아멘이고 기도만 하면 막 그냥 기도응답이 막 오고 막 그러지요. 사실은 그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도 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속받은 사실이 아직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축복이 있을지어다 뭐 그냥 아멘이고 그냥 뭐 무조건 기쁘고 무조건 좋을 뿐이지 그게 뭐 진리 지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판단력이 없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벌거숭이라도. 그러면 그렇게 갓난아이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날마다 영원토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말이에요. 땅의 흙으로 지금 받은 지금 현재의 아담과 그 아담의 아내 된 여자의 상태로 영원토록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들 낳고 딸 낳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도 안 자라고 늘 그냥 핏덩어리 채로 발짓하고 손짓하고 이러고 그냥 엄마 아빠 양양해서 깎고 하면은 예 웃고 이렇게 하면 계속 그렇게 영원토록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질문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뭔가 이제 해답을 쏙을 잠시간 시험 볼 건데 해답을 쏠 거리를 대충 주고서 뭐 시험을 본다 그래야 되니까 내가 그래서 미리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에서 지금까지 가르침 받은 것이 너무 엉터리였죠. 그걸 따먹고 나서 말이야 벌거 벗었어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야니 그게 죄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말이야. 무죄 상태니 그거 다 이러고 그렇게 가르침 받은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사람이 죄만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봐. 이제 이렇게 나가면 이제 그 사람 말이야. 복음 전한다고 하고 숫제 죄질에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나가거든. 그런데 강대상에서 정죄하고 고자질하고 사탄한테 걸어서 송사하고 하는 율법 선생들, 몽학 선생들 자기 자신이 죄 짓지 말라고 외치는 그 말에 자기 자신은 왜 적용을 안 해보냐 이 말이야. 자기가 따따붙다 하는 소리는 입만 가지고 나불내서 되는 게 아니죠. 강대상에서 하는 말과 그의 삶이 영 다른 짓을 하면 그거는 가짜죠.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람 누구를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남을 어떻게 구원시킵니까? 이제 해답이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복음의 감춰진 비밀이에요.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은 반드시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의인이 아니죠. 아직 선을 행한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한 것도 아닌 상태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의인은 아니죠. 하나님 보는 의인은 아니단 말이야.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지금 내가 이제 세 가지 제시해 놨으니까 세 가지, 한 가지에 35점씩 해서 세 가지 이게 답을 다 100점 맞으시기를 바래요. 뭘 행해야 선을 행하는 것이고 뭘 어떻게 해야 악을 행하는 것이냐. 성경이 말하는 선악을 안다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를 알아야 되잖아. 이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고 구원을 얻으려는 거잖아요. 오늘 기같이 얘기한 이 질문들에 대해서 각자 곰곰이 다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곰곰이 다 생각해서 스스로 이것이 최후의 그 판결골짜기 지금 금갈대 청량을 하는 청량의 심판대 앞에 왕의 재판석 앞에 내가 지금 섰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흑사람 아담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한 것은 아담과 그 아내가 아직 선이나 악을 행한 일이 없으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도 따먹지 않았으므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이성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걸 가지고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나체촌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가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거 괜히 부끄러워하냐 해가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서 책 가져오셨네. 책 받아놔두세요. 저기 오늘 그냥 가세요. 그것만 주시고. 그래서 아담에게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지만 육신의 몸으로는 여자를 취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신과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철부지의 적신이라는 뜻이니 지금 현재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으니 육신적으로는 장성한 자를로서 혼인을 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몸을 이루는 혼인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한 영이 될 수 없는 상태다. 분별력이 전혀 없다. 지금 이 말이지요. 답을 지금 다 말씀드리는 중인데 영적으로는 신과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철부지의 적신의 상태다. 그래서 영적인 연합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것이어야 하지만 아담 부부는 아직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아담 부부가 금연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면 자신들의 적신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데 금연과를 따먹는 것이 곧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것이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했는데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이 말하고다는 영적 연합이 아니다 이거죠. 영적으로 연합을 하려면 생명과를 따먹든 금연과를 따먹든 뭘 따먹는 거, 그 다음에 마시는 거, 생명수 샘물을 마시든 하수물을 마시든 뭘 먹고 마시는 것이 영적 연합이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데 목적을 쓴다 이 말이에요. 이제 5가지 모든 문제, 이제 시험 문제도 5가지 질문 제기했고 5가지 해답도 나 지금 다 해놨어요 이제. 그런데도 시험을 보면 또 틀리는 사람이 생겨. 이게 참. 육신의 연합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도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신과 연합을 맺으려면 영적으로 연합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영적 연합을 하려면 무엇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영과 어떠한 영이 연합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뭔지 답이 또 나왔죠. 악을 행한다는 것은 뭔지도 답이 나왔죠. 시험 치를 거야 하여튼.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다 해주고서 시험 치러도 모른다고 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데. 자, 어떤 영과 생명의 연합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죄인이 되는데, 죄와 연합되면 죄인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나 마귀 짐승인간, 짐승의
사람이 있어서 게 짐승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다. 이것이 영적 연합인 것이지 육신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된 것은 하나의 육신적인 표상일 뿐이고 하나님과 실제로 신과 연합을 맺는 것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거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거나 뭘 먹고 물을 마시는으로써 연합을 맺는 거다라는 걸 지금 암시해 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서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